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의 끝부분인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주기도문의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구조를 보면은 맨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는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6가지 간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 셋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럼 나머지 셋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는 십계명의 구조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의 첫 4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또 나머지 6계명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된 인간관계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든 십계명이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항상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주기도의 마지막 청원은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르치신 기도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 쉬운 또 그런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진지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들 중에서 실천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행일치,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지행일치,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학행일치,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한 대로 실천하든 또 아는 것을 실천하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든 이 실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참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 젊은이가 여행을 떠났다가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의 폐허가 된 성터를 보게 되었죠. 안내문을 보니까 그것은 한때 그 건세와 덕망이 온 사방에 퍼졌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됐을까 궁금해 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이 이렇게 된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성읍이 이렇게 거의 폐허가 되었나요? 라고 하자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을 좋아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악을 미워했지만 악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의 폐허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폐허처럼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요.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고 13절에서는 다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강하고 끈질기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사탄의 정체를 알아보며 그의 영향력과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았어요. 하늘 별 3분의 1을 미혹할 정도이며 똑똑하고 위대한 신앙인들, 아담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런 신앙 위인들을 다 넘어지게 하였지만은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를 이미 멸하셨고 그 사실을 안 사탄은 분노하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정말로 끈질기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민수기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악 혹은 악인의 끈질긴 유혹이 민수기 22장과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과 이방인 예언자이면서도 순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 그러나 희한하게도 여호와의 계시를 물어서 행동하고자 했던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를 금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행적을 보면 모압 왕이 두려워할 만도 한 것이 그 대군들이, 아니요, 군사가 아니니까 그 많은 인구가 전쟁도 알지 못하는 430년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또 대항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정말 참 희한한 일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을 이겨낸다는 것보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멸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발람이 그 저주의 부탁을 거절하였지만은 이 발락 왕은 더 높은 지위의 제사장들과 예물을 보내고 발람에게 영예를 약속하며 또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발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이방인 술사이며 예언자로서 엄청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이어지는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대들은 오늘 밤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탐이 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여쭙겠다고 말하며 여기 머물러 기다리라고 밤을 같이 지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런 발람의 마음을 좀 아셨는지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준 말만 준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발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하나님은 암시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뜻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만이 칼을 빼든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천사를 피해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고 또 이 나귀를 막 채찍으로 때리니까 이제 나귀가 다시 포도원 담길로 피하면서 발람이 그 다음에 스치면서 짓눌러 그의 다리가 상처를 입고 맙니다. 화가 난 발람이 이젠 지팡이로 막 나귀를 때립니다. 억울한 나귀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셔요. 마치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처럼 짐승이 말을 하는 그 이야기처럼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네가 내게 무엇 때문에 나를 3번이나 때렸냐고. 드디어 발람은 천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천사는 그가 발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당나귀 때문이었다고. 너는 죽고 당나귀는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발람은 즉시 회개했지만은
계속되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민수기 20회장에는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고요. 이 사건에 대해 민수기 31장에는 그 발단, 그 원인이 이들이 이렇게 음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 신들에게 그 사당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예배하는 그 원인을 또 이렇게 민수기 3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을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25장에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31장에는 발람이 부올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지명, 곧 시딤과 부올에 서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위치가 달랐을 뿐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은 시딤 평야입니다. 근데 발람이 위치한 발락의 인도를 받아서 발람이 위치한 곳은 느보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인 그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서 요단 골짜기에 시딤 장막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들을 보고 부올에 올라 그를 저주하려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저지른 그 음행과 우상 숭배는 전적으로 발람의 꾀에 따른 것이었고 아울러 발람의 사악한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육체적으로 유혹한 뒤에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로 인도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고 발람은 민수기 31장 8절에서 미디안과의 전쟁, 그 보복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도를 유혹하는 사탄의 도전은 마치 발람에게 행한 발락의 행사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 유혹에 넘어올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방인 술수를 행하는 그런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라고요. 발람이 이방인으로서 술수를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과 같이 되고 나의 종말이 그 의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은 발람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여러 제안으로 괴롭히며 그 유혹의 길에 들어서도록 그래서 시험하는 그들이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오늘날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또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다시 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13절에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강하고 또한 끈질긴 거예요. 한 번의 유혹과 시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유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악으로 향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여 계속되는 유혹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퇴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준비되어 있으면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으로 아주 그 위태로움이 없다 하였죠. 우리를 유혹하여 악으로 행하게 하는 그 정체를 우리가 잘 파악하여야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게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이 두 가지 죄 말고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 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두rum술하게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하여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죄를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근원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악의 정체의 처음은 인간이 함께 살며 사회에 만들어놓은 구조악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 혹은 죄들입니다. 세 번째는 악의 근원이며 거짓의 아비인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분명히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회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악의 근원인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분명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이 셋이 모두 복합적으로 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악은 그 근원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먼저는 사회악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 자체가 악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항상 유혹과 시험이 오고 그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 문화도 그 중에 하나이죠.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더 큰 도전이 됩니다. 고참이 마셔 그러면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아주 괴로움이 옵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또 일부러 이렇게 근무 같은 거 쓸 때 가장 힘든 시간에 서게 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유혹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술권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일상에 된 사회는 어떻습니까? 술 대접이나 뇌물이 일반화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나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사회에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사회 구조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도록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성공하는데 아주 빠른 길이 된다는 사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악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라 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을 지난 시간에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시험이나 위혹이 외부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방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함들, 죄로 이끌리는 마음의 욕심들, 이 끊임없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칭의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성화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인디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한 놈은 아주 악한 놈이지. 그러면 분노, 질투, 탐욕, 거만, 거짓, 이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다. 근데 다른 놈은 참 좋은 늑대란다. 그 늑대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인내와 겸손, 친절, 다정함,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이 두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싸우고 있지. 손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강하게 키우는 놈이 약한 놈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분노, 시기, 탐욕, 교만, 원한, 거짓, 허영, 우월감, 이기심 이런 감정을 자꾸 굶겨서 힘을 잃게 만들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인내와 겸손과 친절과 다정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키우면 자라게 하면 우리의 악한 감정은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강하게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속에 긍정적이고 선한 쪽에 먹이를 주고 힘을 주어서 키워야 합니다. 분노나 미운 감정, 욕심에게 자꾸 먹이를 줘서 강하게 키우는 일을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의 형상을 많이 이루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할수록 우리 주님과 동행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감화 감동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시험과 악에 우리는 대항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우리가 악에 빠질 일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악의 헬라어를 우리가 중성형과 남성형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 중성형으로 하면 그냥 악 그 자체를 말하고 이것을 남성형으로 해석하면 악한 자라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악한 자는 근본적으로 사탄을 가리키죠. 특히 이 사탄 그리고 악한 자들의 행실에 대하여서 그 활동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마태는 악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우리 마가는 사탄이라고 딱 말합니다.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사탄의 그 막강한 힘들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 사탄 또는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가 또 그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대리자들이 날쌔게 달려들어 그 말씀을 빼앗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못살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 자체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날쌔게 달려들어서 그 말씀을 빼앗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담으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하고요. 그것을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와 모든 경우의 악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의 그 악의 힘과 그 교활함에서부터 이 악한 세상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욕심과 분노와 기만과 미움과 정욕과 다툼과 죄된 본성과 거짓됨과 이 모든 것들이 정복되고 결국은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의 악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힘을 얻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려는 사단으로부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그것을 날쌔게 와서 낚아채려고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자기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악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들, 악한 자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노예를 팔렸고 고난 끝에 얼마 만에 얻은 평온이요 얼마 만에 누리는 자유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혹은 평안일 때, 한숨 돌리려고 할 때에, 어쩌면 방심하려는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자신의 왕국이 평안할 때 더 이상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강국이 되었을 때 그는 전쟁터가 아닌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주인 아내의 유혹은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는 행운이 올지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공동번역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의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감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기려 하는 우리 모든 죄가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죄를 짓는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기로 삼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고 죄를 지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며 나를 응원하시고 지켜보시며 그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신앙의 모토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회막, 성막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끈질기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도 얼마나 끈질기지 압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끈질기게 사단과 싸워야 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요? 자,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유대인 학살, 그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분인 엘리에zer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비젤이라고 알려져 있죠. 2016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엘리 비젤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 유대계 작가 겸 교수이셨습니다. 그가 이런 짧은 글을 지었죠.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한 의인이 소돔에 갔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악에서부터, 그들의 죄와 그 죄악에서부터, 그 벌에서부터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갔어요. 밤낮으로 거리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탐욕과 도둑질과 거짓과 그들의 무관심에 대하여 거기서부터 돌아서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빈정거리며 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소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흥미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탐욕과 도둑질은 계속되었고 살인자는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며 거짓과 무관심으로 현자들은 계속 침묵하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의인을 가엾게 여기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왜 아무 소용없는 이 외침을 계속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자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악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악의 영향력 아래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아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더 이상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악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곧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외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서 또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